우리 교회 짓는 거는 이제 철근 심고 또 콘크리트 붓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이 세워지는 게 어렵죠. 집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은 지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행복은 뭐 집 짓는다고 주는 건 아니니까요. 역시 이제 성전도 마찬가지인데 공동체는 뭐 우리가 돌이나 나무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성전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성벽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말씀 듣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순종. 네, 지난주에 순종에 관한 얘기 했잖아요. 뭐에 순종하겠대? 뭐 안 하겠대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네, 이거 수년주의 아니라고 그랬죠? 뭐 이방인과 섞일 수 없지 이게 아니고 뭐 때문에 다음 세대 신앙교육. 네, 진짜 중요한 거죠. 다음 세대 신앙교육 때문에 그거 안 되겠다. 네. 그 다음에는 안식을 지키겠다, 안식년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이니까 진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결심해야 되니까 그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으니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뭐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불리한 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안식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한 번도 안 지켜. 900년, 100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년 지켰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니들이 안 쉬니까 내가 억지로 쉬게 하겠다. 억지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세 바치겠습니다. 성전세 원래 언제 바친다고 그랬죠? 인구조사할 때. 성경에 인구조사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때마다 성전세를 바치는데 왜 바친다고 그랬어요? 이 속전이라고요. 목숨값. 목숨값이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성전세 바쳤으니까 이제는 뭐 난 내 거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겁니다. 예. 하나님 겁니다. 이 아들을 셌어요. 장남을 셌어요. 그럼 장남을 세고 이제 속전을 드렸어.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전 드렸으니까 이제 내 거 됐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거 맞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월세 사는 사람이 매달 월세 내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월세 내면서 뭐예요? 이거 내 집 아닙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월세잖아요. 속전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세 내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전 나무꾼 되겠습니다. 예. 어떤 한 사람만 나무 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들 돌아가면서 나무 해오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예. 그러니까 교회를 함께 해야죠. 그건 가벼워요. 근데 만약에 몇 사람이 한다. 그럼 무거워서 안 돼요. 근데 되게 교회들이 어떠냐면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가요. 그 뒤에는 다 따라와. 예. 뭐 세상에서도 파레토 법칙 있죠, 그죠? 그것처럼 앞에 있는 20%가 나머지 80% 그냥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대기업 몇 개가 막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진 않다고 이게. 교회는 더 그렇죠, 그죠? 공동체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무꾼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처음 것과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누구 거죠? 하나님 거. 예, 하나님 거. 11조 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 11조 드리고 있는 거야. 뭘로? 입술의 고백으로. 네, 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요. 예, 뭐 없을 때만이 아니라 있을 때도 저는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이제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건 뭐 결심할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학생한테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은 당연한 거지. 그게 뭐 결심할 일이에요. 근데 결심해야 된다고. 왜냐면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멀리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까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근데 지금 7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안에 지금 집이 많아요, 저거요. 없대, 집이 없대 지금. 예. 지금 이제 거기는 총독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막 성전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뭐 행정도 이제 펼쳐지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인프라가 갖춰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예. 가까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안식일 때 성문에서 계속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장사하고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되죠. 안식일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또 나무도 이제 해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누군가는 뭐 살아야 돼요.
그 결정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가까이 오겠습니다. 성전 가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가면 좋죠 뭐. 뭐 애가 태어나면 다 서울로 보내라는데 말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보내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서울에 오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좋았냐? 아니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140년 전에 이미 이제 폐허가 됐어요. 예. 폐허가 마지막에 3차 침공 때 완전 폐허가 되잖아요. 그때 다 잡아가니까 그때. 예. 예루살렘 남는 사람이 없어요. 다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고 그러고 나서 140년이 지난 거야. 70년 동안에는 이제 완전히 황폐화된 공터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귀환해가지고 7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살만한 인프라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서울에 아니면 구리에 우리 잘 갖춰진 도시에 살다가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저기 하나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그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참 쉬운 일 아니죠. 이사 가야 되니까. 이 7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한번 왔어요. 페르시아에서. 예, 바벨론에 70년 살다가 페르시아가 이제 그 영토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어 죽고 이제 70년 동안에 겨우겨우서 먹을 거 이제 터전 이제 잡아놨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참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학교도 바꿔야 되잖아요. 직장도 그렇고요. 예루살렘은 농토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다고요. 이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있더라. 예.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진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더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못 갈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거길 갑니다. 예?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이제 부목사를 이제 한참 하다 보면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 교회 하기 전에 이제 뭐 단독 개척하려고 개척해야지 하고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 진짜 목사님들은 진짜 자기가 봐도 용감하다는 거야. 뭐 맨 땅에 헤딩하는 거니까. 저는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진짜 개척은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절대 개척은 안 된다. 개척하면 완전 죽는다. 사람 죽는다. 예, 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살아봤잖아요. 저도 힘들겠지만 우리 애들도 힘들 거라고 그게. 개척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또 기도하다가 한 2년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개척하지 이런 마음 주시는데 근데 그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 두 가지일 것 하나. 하나님 청빙 오면 갑니다. 그거 한 명 있어도 갑니다. 시골이라도 갑니다. 예, 오면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거기는. 두 번째 개척하라면 합니다. 그런데 개척은 말고 청빙 이러고 1년을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냥 개척이나 하지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에이씨 바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왔냐 그래서 저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 주시니까 그냥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려고 한다고. 이게 다였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걱정해.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응답받으면 끝. 뭐 하나님이 하겠지. 나머지는. 이 백성이 딱 그런 마음이거든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도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거는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채워가는데 그 방식이 어떠냐면 그 첫 번째가 인구의 11조를 드려요. 인구의 11조. 사람을 11조로 드린다고. 예,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네. 첫째는 이미 살던 사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지도자들. 예, 지도자들. 거기 있을 수밖에 없죠. 청와대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안 살아요, 대통령이? 그럴 수는 없죠. 또 있네요. 제비 뽑혀 살게 된 10분의 1. 제비 뽑혔어. 예루살렘에 사는 걸로 뽑혔기 때문에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안 들어가게 된 10분의 9. 성벽 밖에 있는 그 10분의 9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거기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누굴 대상으로 하냐? 지방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제비 뽑는 거예요. 네. 아간이 죄 짓잖아요. 그때 제비 뽑죠. 지파, 뭐 가문, 뭐 나오잖아요. 뭐 족속은 어느 집안에, 뭐 누구의, 뭐 아들 이렇게 하니까 딱 뽑힌 게 이제 아간. 사울 왕도 마찬가지. 왕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아요. 어느 가문부터 시작해서 어느 뭐 다 이렇게 해갖고 어느 집안에 뭐 누구의 기스의 아들, 뭐 사울 이렇게 딱 뽑아내잖아요. 네, 제비 뽑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는 제비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언제부터 안 뽑아요? 성령이 온 다음에. 신약에도 제비 뽑았던 일이 있어요. 가룟유다 대신해서 이제 두 번째 그 뒤를 이을 사도를 뽑는 일에. 예, 그래서 마띠아를 뽑잖아요. 둘 중에 하나.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죠? 제비 뽑는 일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그다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는 거지 제비 뽑는 거 아니거든요. 예. 구약엔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뭐 너는 들어와 이렇게 한다면 뭐 불평이 많겠죠.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뭐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뭐 총독에 측근해서 내가 또 쟤는 또 좋아하니까 쟤는 뽑아갖고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면 공동체 하나됨이 깨집니다. 만약에 근데 제비를 뽑으면 어떻게 되냐?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그래서 몇 명 뽑죠? 10분의 1. 10장에 보면은 이제 11조를 드리겠대요. 예, 곡식의 11조. 근데 그것만 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의 11조를 드린대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11조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심어놓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벌칙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요. 10명 있으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저 뽑아도 괜찮아요. 저 뽑아도 상관없어요. 저도 들어갈 거예요. 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10 중에 첫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도 분립한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그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일 결정하기 어려운 게 돈 결정이었어요. 마지막에 돈 결정하는 거. 제가 4월 달에 이제 개척해야지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그 5월 달에 분립하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구리에 와가지고 땅도 보고 건물도 보고 교회도 많이 나와요. 교회도 보고 했었어요. 근데 한 6개월 봤거든요. 10월 달에 이제 건물을 사게 됐으니까 6개월 동안 한 60군데 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너무 보니까 누가 와서 그냥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누가 와서 그냥. 근데 교회에서 결정은 제가 하래요. 당에서 결정은 무조건 오목사 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 돼도 네 책임이고 못 돼도 네 책임이다. 이 얘기예요. 너 다 책임져라. 이 얘기거든요. 또 결정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 결정이 계속 안 되니까 뭐 제가 계속 보면서 교회 건물 나왔는데 그건 7억, 어떤 건물 나왔는데 13억, 또 이거 나왔는데 이건 뭐 20억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에다가도 이제 제가 뭐 요 정도입니다 하고 이제 보여줬어요. 자꾸 이제 보여달라니까 어떤 건물이 있는지. 뭐 하고 싶네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20억짜리 하고 싶지. 교회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알겠다고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돈을 결정해야 될 때쯤 돼서 어떤 장로님이 결정합시다 이제는. 해야지 이제는. 연말에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재산이 얼마쯤 되겠냐. 그때 재정 보는 장로님이 200억에서 한 300억 되겠죠. 그럼 11조는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결정됐거든요. 그리고 지났어요. 이제 한참 지났어요. 건물을 사게 됐고 한참 지나서 보니까 이 재정의 11조만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11조까지요. 네, 사람의 11조까지. 좀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11조 하면 우리가 돈을 드리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제일 쉬운 거예요. 돈 드리는 거면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 돈 드렸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제일 쉬운 거예요. 돈 드리는 게. 우린 제일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돈 드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드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돈을 못 드려. 생명을 드렸는데. 그럼 말이 안 되죠. 제일 쉬운 게 뭐냐? 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드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아니 바리새인들이 계속 욕먹은 게 뭐예요? 너희가 뭐 박하와 뭐야 위안과 뭐 니네가 뭐 근처에 11조 드리면서 뭐 예. 그건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11조 드리는 건데 이들이 사람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이 11조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가 되겠답니다. 뭘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는 안 뽑혔는데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누가 가야 되나 이것을 묻기 전에 내가 가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교 때 학생들은 징집 대상이 아니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해요. 나중에 포항여중 전투에서 71명이 전사하는데 학생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에 살던 제1교포 학생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 부른 것도 아니고 부를 뭐 생각도 없는데 근데 642명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참전합니다. 135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어요. 이들이 제1학도 의용군이었어요. 왜 전쟁에 참여하죠?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지니까 자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원합니다. 예, 오랜 시간 가꾼 전답도 안정된 삶도 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축복해요. 예, 단순히 말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고마워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들이 11조였어요.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드려요. 11조로 자신을. 어떤 사람은 제비에 뽑혀서 자신을 11조로 드려요. 뽑혔든지 자원했든지 남았든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전부 자신들이 성전의 11조가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의 11조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11조가 되든지 남아서 11조가 되든지 있는 곳에서 11조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들이. 아유 뭐 11조 별건가요? 나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건데. 돈도 집도 삶도 인생도 생명도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좀 말이 안 되죠? 아빠 거 아빠한테 줄게. 아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거 갖고 생색내네? 우리는 뭐 엄청나고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갚으심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럼 안 들어간 사람들은 남아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그럼 11조를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 다음 3절에 나와요. 어떤 것일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누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누가 들어와야 돼요? 도시를 채울 백성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쭉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온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유다 자손 보니까 468명, 베냐민 자손은 928명. 그들이 와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첫째는 행정을 맡아요. 9절 한번 볼까요? 시그리의 아들 유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유엘은 뭐가 됐어요? 감독. 유다는요 버금이 되었느니라. 이거 부감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엘은 총지휘관,
도성의 치안과 안전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된 거고, 근데 유다는 버금 감독 2인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이제 손발 잘 맞춰가면서 행정과 치안과 살림을 맡은 것이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호흡이 되게 중요하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죠? 예전에 뭐 세종과 황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종이 방향을 딱 정하면 황희가 실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동의한 건 아니고 반대할 건 반대해 가면서. 근데 한번 결정되면 일사천리로 막 진행해 가는 거예요. 18년 동안 영의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 유엔 혼자서 도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고요. 버금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일을 진행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와 장로가 함께 일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뭐 부장과 총무가 함께 일하고 이렇게 이제 함께 일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수도의 행정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이제 성전과 예배를 책임질 사람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들에게 아주 독특한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을 맡은 제사장들인데 어떤 별명일까요? 14절.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죠? 예, 큰 용사 주로 누구한테 붙이죠? 다윗. 예, 뭐 전쟁을 잘하는 사람, 뭐 승리하는 사람, 다윗. 또 나아만 장군 이런 사람들 큰 용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들에게 큰 용사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큰 용사라는 말이고 이렇게 용맹한 사람들에게만 붙은 것은 아니에요. 기드온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큰 용사라는 이름이 붙으니까요. 기드온은 겁먹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너무 세니까. 예, 막 13만 5천 명 막 데리고 오잖아요. 막 전쟁하자고 그러고 이러니까 몰래 숨어서 이제 그 포도주 틀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막 밀을 타작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막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큰 용사가 돼야 될 사람에게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당시의 성전은 안락한 온실은 아니거든요. 국가의 보물창고.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기 다 있어요. 금과 은이 있잖아요. 또 귀중한 그릇들도 있고 또 11조로 바쳐진 엄청난 양의 식량, 각종 보물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중앙은행이죠. 거대한 금고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럼 적들이 여기를 털겠어요? 안 털겠어요? 당연히 털지. 예. 도적대들의 제1순위 약탈 표적이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그럼 거길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향만 피운 게 아니에요. 적들이 성벽을 넘어서 성전을 침범해 오면 칼과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막아냈던 것이 제사장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원들. 그러니까 예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한번 드리면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우린 지금 너무 편하게 예배 드려서 그런데 우리 강화도에도 가면은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다 가둬놓고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죽인 그런 막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 당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런 거거든. 얼마 안 됐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얼마 안 됐다고. 그런 일이 있은 지가.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릴 때 예배 한번 드리는데 목숨 걸고 와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그 옛날 찬양들 한번 보십시오. 다 진짜 결의에 가득 차 있어요. 진짜요. 다 그런 찬양들만 불렀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성전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직무를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전 밖에 있던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성전 밖에서는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바깥일이 뭔데요? 건물 수리하고 성전 뜰을 관리하고 땔감을 조달하고 행정 처리를 하고 이런 실무적인 노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찬양한 일이 아니거든요. 보일러 고치고 주차장 정리하고 장부 정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하고 성전 바깥에서 이제 봉사하고 하는 일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똑같이 중요해요. 사도행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자기 직무를 나눠요. 예. 자기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하겠다고 하고 집사들을 세우는데 뭘 맡겨요?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자기를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덜 귀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찬양도 예배고 망치질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한다고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성전 밖에서 일한다고 덜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직무가 다를 뿐 모두가 한 성전을 위한 일이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성전 밖의 직장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장. 폴 스티븐스가 일터신학이라는 책에서 직장을 개인적 복음 증거의 장이라고 말해요. 일터를 자기 신앙을 증거하는 선교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업적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선교사래요. 어떤 선교사? 생활 선교사. 예, 생활 선교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안의 전도자이고 여러분은 교회 밖의 전도자이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전 밖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했다 얘기하는 거죠. 또 있어요. 찬양 인도자 17절. 찬양 인도자.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단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예. mat다냐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였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였다. 이렇게 해요. 지휘자였대요. 이게 찬양 인도자였다는 말이에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 누굽니까? 보세요 한번. 증조 할아버지 누구예요? mat다냐의 증조 할아버지 아삽. 이 사람 누군데요? 다윗이 성전 찬양대회 조직할 때 지휘자였던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세요. 아삽의 시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의 증손자가 아삽의 증손자가 찬양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노래 부릅니까 지금? 지금 성전이 지금 완전 황량이에요 그냥. 예, 물가는 비싸죠. 저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죠. 이것도 없죠. 저것도 없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찬양 부르냐고요. 그가 그런 상황에서 고른 찬양의 주제가 감사예요. 감사. 막막한 현실을 앞에 두고 기타를 들고 회중 앞에 섰는데 그가 회중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소리 높여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도자의 영성이죠.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절망에 갇힌 회중들을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직무를 맡을 사람을 세운 거예요 지금. 또 누구 세우죠? 마지막은 제국의 공무원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그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왕. 그의 밑에서 일했다는 말은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다는 말이에요. 유다의 공무원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공무원. 그가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이 말은요. 세금 문제, 안보 문제 이것들을 중간에서 조율했다는 말이에요. 예, 페르시아와 유다 사이에서 조율했던 사람. 어느 나라 공무원이에요? 페르시아. 어려운 일이죠 사실은. 중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일제 강점기 때 김병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일본에서 법을 공부하고 1919년에 조선 총독부 판사로 임용돼서 약 1년간 근무한 뒤에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가 되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법률과 또 법률적인 지식과 사회적인 위치를 자기 백성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거예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독립운동가를 변호한다는 일이. 그리고 해방이 되었을 때 초대 대법원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냐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부다히야는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공동체는 탁월한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공동체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총지휘관으로,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전 밖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맡은 자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궁으로 오고 가면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게 더 귀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뒤에서 뭐 5번부터 한번 빼보십시오. 뭐부터 뺄 수 있는지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예. 저놈은 진짜 왜 저래? 말도 안 듣고. 자식이 5이면 뺄 놈이 하나도 없어요. 말을 안 듣지만 버릴 놈이 하나도 없다고요. 다 귀하죠. 그 5이 모여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5가지 전부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성벽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벽 안에 있던 10분의 1이 나머지 10분의 9를 먹여 살렸을까? 그게 아니에요. 성벽 밖의 백성들도 구경꾼으로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일을 했대요? 25절 보니까 농사져요. 농사. 25절 한번 읽어보죠.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셀과 그 마을에 거주하며, 예, 뭐 한 거예요? 마을과 들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농사지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농사 지을 데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예, 식량은 누가 생산합니까? 성전세 누가 냅니까? 성전나무 누가 헤어요? 예, 성벽 안에서 영적인 일이 막 일어날 때 성벽 밖에서는 그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공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전 밖에서 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집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둘이 함께 일해야 가정도 잘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이들에게 위험이 없었냐? 성벽 밖에 있다고 위험이 없냐? 아니요. 성벽 안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위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땅을 지켜요. 예, 목숨 걸고. 30절 한번 볼까요? 또 사노아와 아돌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 경계가 되는 곳.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벽 여기 남쪽 턱 밑 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60km 좀 돼요. 평화로운 지역이 아니에요. 남방에는 에돔 족속이 있죠. 거기다가 아랍의 세력들이 틈만 나면 침입해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계속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최전방 변방지대,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도망치질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조상들이 준 땅을 목숨 걸고 지켜냅니다. 이들이 성벽 밖에서 이렇게 전답을 읽으면서 안전망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놀지 않았다고 밖에서도. 그리고 또 한 일이 있어요. 산업기술을 발전시켜와요. 35절.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어디에 거주한대요? 장인들의 골짜기. 요즘으로 하면 수공업 산업기술단지예요. 농사만 지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농기계도 만들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도 만들고. 예. 공동체가 먹고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밖에 살아도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36절.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예. 유다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레위 사람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을 일부를 빼내서 어디다가 보낸 거예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많은데 여긴 적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사람 보낸 게 아닙니다. 말씀 보낸 거지. 이처럼 성벽 밖에 있던 사람들도 구경꾼으로 있지 않습니다. 밭을 갈고 땅을 지키고 물건을 만들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만큼 성벽 밖의 사람도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멈추면 그러면 성벽 안도 멈추는 거예요. 이들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 없이 농사만 짓는다. 농부죠. 말씀 없이 그냥 땅만 지킨다. 군인이죠. 말씀 없이 그냥 물건만 만든다. 그냥 장인이에요. 근데 말씀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밭이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있는 자리에서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을과 밭을 지켜갈 때 예루살렘은 세상에 흔들 수 없는 위대하고 거룩한 성읍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준 직무를 소중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세워가야지. 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 함께 어떻게 돼서 자신들이 11조가 되어서 저 하나님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저 하나님 거. 이거 하나님 마음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거니까. 그래도 되죠. 하나님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죠. 하나님 건데. 아, 왜 하나님 저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뭐 이게 내 거니까. 내가 너를 지명을 불렀대요. 넌 내 거야 이렇게요. 네. 그게 뭐 이사야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 하나님 거면 하나님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상관이 없어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쓴다고 하면 드리면 되는 거고요. 네. 하나님 목숨이 필요하대요. 그럼 뭐 여러분 기도부터 다 해놨어. 저는 끝났어. 선교사로 가면 되고 이슬람 가려면 가면 되고. 네. 옛날에 20대 때 다 해놨어요. 기도는 다 해놓잖아 우리도. 하나님 부르면 가면 돼요 이제는. 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겠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1조로 싼다는 것은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래요. 직무를 감당한다는 말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관의 직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벽 밖에 있던 사람들도 이 성벽 안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직무를 감당하며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함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11조가 되어서 내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같이 기도.